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역대상 11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일찍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찰나에 예루살렘에 그가 다윗이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위에 시온성에 여부수 흑인들이 살면서 우리 있는 시온성에는 다윗 너는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의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 다윗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다 모여서 그들이 다윗의 입에 말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한 말은 내가 다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므로 이 장로님들이 마음이 흐뭇해야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우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을 더불러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을 더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째는 내가 입으로 말한 말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더불러 일으키고, 세 번째는 저 뒤에 시온성의 여부수 사람들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 저들을 쳐서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불안하게 하는 여부수를 진멸하는 자는 장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어깨에다가 날개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그 시온성을 다윗의 왕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정착하자 무너진 성벽을 잘 이어서 밀로로부터 성벽을 쌓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점점 다윗 왕궁은 강성해 가더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다윗 왕궁의 강성의 이면이라, 다윗 왕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점점 강성하게 됐느냐? 사울 왕국은 점점 쇠하여졌는데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 갔냐? 오늘 이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길이 험해지고 그리고 불행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면, 어떤 분은 가면 갈수록 길이 평탄해지고
또 광명의 세계가 열리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여 대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나가 만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악인의 논이나 선인의 논이나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은 만민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복되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이끌고 가는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들이 취하는 그 태도가 결과를 그렇게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우성에 이렇게 따웃의 네 가지 점점 강성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는 더듬어 가면서 우리 인생살이도 금년 7월 한 달이 점점 강성해가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면의 첫째가 여기에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으며. 이 따웃은 첫째 이 3절에 보니까 언약,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이라고 하는 게 복을 받는 기관 중에 첫째 우리가 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말한 일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뿐 아니라 말을 한번 내놓으면 그 말을 끝까지 잘 지키고자 하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환경도 문도 열려서 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가서 노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새 그 두 내우와 딸 둘을 이제 마당에 놓고 조금 지나면 유황불이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 너희는 빨리 저 높은 산으로 피난 가도록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머뭇머뭇하고 피난을 못 가는 노색에 너 또 이 네 가족 말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노시하는 말이 우리 이 두 딸과 약혼한 남자들이 이 성에 있습니다. 그 약혼한 남자 두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러면 네가 빨리 가서 너희 딸 둘 약혼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노시 허겁지겁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아무개야 오늘 저녁에 유황불이 쏟아진단다. 그러니 우리랑 더불어 피난 가야 된다. 빨리 나오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약혼자 두 사위들이, 앞으로 사위될 약혼자 둘이 그 장인 그 노시라고 하는 양반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말을 농담으로 알고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노시라고 하는 이가 평상시에 얼마나 입의 말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에 구원을 받지 못할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에 말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사람도 물질도 권세도 악길도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자녀들한테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한테도, 구역원들한테도 누구에게든지 입으로 나온 말은, 저 양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증수표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해서 누구에든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아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찬송을 받으시고 사람도 따르고 하나님도 보장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는 첫째 다윗이 점점 강성한 제1호의 비결이 입에서 나온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에서 아주 우리가 우연만한 것은 그 양반 말한 건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반드시 그 양반은 말이 떨어지면 보증수표라, 말대로 된다. 그래서 장부 일원이 중천금이라 한 것처럼 한마디 떨어지면 보장되는 그런 입이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여기 왕이 되어서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더불로 일어났다. 백성들을 이제 더불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로 일으켰다.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끌고 나가는 시대예요. 장군이 끌고 나가는 시대였는데, 민주성을 지니지 않고 독재적인 시대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왕이 된 다음에 더불로 백성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구석구석에, 지금이 이제 이 사울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오랫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골이 깊고 그 한이 맺히고 나라가 어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은 그런 백성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차라리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더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으킨다고 하는 건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데, 거기에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소망과 그런 또 용기를 준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더불러 일으켜서 상처받고 찢기고 눌리고 피난 댕기고 그러신 분들을 더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가능하면 집안 식구들도 한 사람도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교회 교구원들도 한 사람도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러 다듬어서 일으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궁일도 나타나고 물질도 동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는 사람을 추슬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공부하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없는 딸에게 용기를 주고, 불구된 이 소외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말로도 용기를 주고 사이야 손잡아서 힘을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까이 접근하여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해서 더불로 백성들을 추스르는 것이 다윗 왕의 정치에 점점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서부터 누구도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더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입술과 손길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6절을 보니까, 이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데 우리 머리 위에 여부수, 흑인 여부수 사람들이 이 머리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 시온 산성에 우리 머리 위에
흑인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는 사람은 장관을 시켰다. 일하는 일꾼에게 날개를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능하면 말로든지 물질로든지 날개를 붙여주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사기가 꺾어지도록, 꽃꽂이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이구 저게 무슨 꽃꽂이라고 저렇게 꽂아놨어, 그러는 것보다는 아이 멋있다, 정말로 그 솜씨가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아, 그 꽃꽂이 강단까지 환하다, 기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일한 사람에게 날개를 붙여주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를 붙이다 보면 첫번에는 푸득푸득하고 그러고 잘 못 날르고, 그러다가도 계속 날개를 붙여서 용기를 주고 날개 훈련을 하다 보면 독수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창공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원래 머리가 좋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조금만 힘내봐, 전에야 전번보다 많이 좋아졌잖아. 그게 날개를 붙이는 것입니다. 야, 이 밥상에서 아이고 당신 솜씨는 어지간히 없어, 쥐꼬리 잡았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는 것보다도 아니 전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니 그 어떻게 솜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고서 날개를 붙여주면, 그러면 집안도 다 날개를 붙이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때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는 때도 있지요. 잘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올라가도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설교가 잘 안 되는 날은 설교가 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조금이라도 무언가 더 잘해서 아주 뭐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내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지요. 그러면 은혜도 안 들린다가 설교가 길으면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와서 손을 덜썩 잡고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짜장면 30거 먹고 제 나가는 중국집 주인 바라보는 것처럼 맨마땅한 모습으로 저 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양반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목사에게 날개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날개를 붙여줘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점점 강성하는 데는 어떻게 했느냐, 일꾼들에게 날개를 붙여줬어. 그냥 여부수 흑인들 쳐라, 그런 것보다는 여부수 흑인을 치는 자는 장관을 만들겠다, 머리를 만들겠다, 두목을 만들겠다. 그래서 날개를 붙여줬어. 그전에도 우리 교회가 일이 이사 온 다음에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부가 없어가지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 그러고 이 다른 교회 가서 대학부가 많은 거 보면 얼마나 참 흐뭇하고 좋은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청년부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서는 한 번은 미국에서 설교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 우리 교회 청년을 500명을 만일 만들면 500명을 만들면 월마다 사례를 500만 원씩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례를 500만 원 놓고서 그 목사님을 일을 시켰더니 얼마 안 돼서 한 100여 명, 뭐 몇 사람 없었던 거 한 100여 명 만들어 놨다고요. 그 한 200명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저
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그 양반이 가시는 바람에 500명을 못 만들고 갔어요. 그래서 날개를 붙여주면 일꾼들이 아주 능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학교도 아주 교회 학교를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시켜준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승용차를 하나 사준다든지, 아주 이래서 날개를 붙여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장관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올라가서 그 여부스 사람들, 흑인들을 다 몰아내서 이 요압 장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일하는데 일꾼들도 성가대도 마찬가지. 성가대도 아주 찬양을 잘하고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에 아주 주가를 올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밀로 담이 무너졌습니다. 8절인데 이 8절에 가보니까 무너진 담장이 시방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잡상인들이 드나들어. 그리고 이웃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드나들어. 그러고서 좀도둑이 드나들어. 그래 나라가 질서가 서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밀로요, 무너진 곳, 약점, 그것을 잘 싸서, 그래서 정문에다가 문을 큼직하게 달아놓고 파수꾼을 거기다 딱 씌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기강이 서고, 그러고서 이 아주 안전하고, 그러고 치안이 질서가 있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약점, 뭐가 약점이냐?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보강시키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보강시키고,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보강시키고, 내가 무너진 것을 점점 보강을 시키면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약한 거, 그냥 내가 원래 DNA가 그려, 나는 원래 팔자가 그렇다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부가 되지, 그러고 앉아서 광대뼈 타랑이나 하면 안 되고, 광대뼈가 나왔어도 믿음만 좋으면 절대 과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대뼈가 나와도 안경 안 내려가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대뼈를 만져볼 것도 없고 믿음만 견고하게 쓰면 과부 될 사람 과부 안 됩니다. 호렙이 될 사람 호렙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러길래 팔자 타령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약점을 보강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